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가 고지해주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정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낳게 되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또 다른 이름, 예언된 이름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이름이 갖는 역할, 또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천사가 고지한 이름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그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그런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구출을 받는 사건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예언한 구세주가 나신 목적에서의 구원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 보편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위기나 위험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구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사는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요? 맞아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어떤 환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아마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제적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는 정치적 탄압과 억압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정치적 구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회적 구원이라 그러고,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은 기다려온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도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억압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아니 자기 목숨을 제물 삼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오신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 그 성육신의 사건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의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떤 신이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베풀었다면 혹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잘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도무지 황당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그것도 어떤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나 어떤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어떤 부잣집도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한 가정의 아기로 오셨으며,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다 그분도 겪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제물 삼으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그리고 그분이 33년을 사시며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삶과 또 그의 마지막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진 그 마지막 일주일,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면 그 복음서의 절반을 다 그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한두 장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는 거의가 복음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게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나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모든 형벌을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신학자가 쓴 글의 내용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겠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이나 개그맨을 이 땅에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는 결코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조금 더 강하게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숨은 죄가 있어서 이제 이번 주에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라면 얼마나 이번 주가 두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네. 그 검사는 우리가 영원히 그 감옥에 썩어야 된다라고 이미 확정 지어놓고 조사를 했고, 그렇게 이제 우리를 그렇게 고발할 예정이거든요. 그 검사는 누구예요? 마귀 아닙니까?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그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겠다고, 죄 없는 우리 어머니가, 혹은 죄 없는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 아들을 풀어달라고 대신 감옥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대가 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그저 받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거거든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형벌도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번 주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 뛰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미칠 정도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을 썩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다 그 죄의 값을 담당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이 나오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칭호,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칭호를 천사가 계시합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라고 했죠.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가끔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산을 함께 거느시면서 사람들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러한 교제들은 다 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시죠.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수많은 아름다운 광경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길 그 자체가 되어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그 길을 확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열어놓으실 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그때 예언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예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때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역사의 징조로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당시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믿음이 없어도 진짜 지지리도 없는 왕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뭐라 그러냐면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 힘들까봐 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상황을 딱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못 뒤집어. 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은 어떻게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다 해도 이 상황은 어떻게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엄청 없죠. 단 0.000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가능성이 0%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나아가야지. 네? 보여지는 상황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겠다고 뻗팅깁니다. 여러분, 고집도 부릴 때 부려야 돼요. 네? 아니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도 이 상황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안 바뀐다는데 믿음이 확신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얼마나 현실주의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야, 봐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지. 없는 그 불가능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임마누엘, 그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 우리를 건져주실, 지금 이 아람의 침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상황 속,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 또 들려지는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하스 왕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에 주눅이 들어갔고 위축되어져 갔고 그 상황 속에 매몰된 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을 꾸게 되어져요. 그곳에 하늘로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참으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 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듯이 우리의 인생길이 내려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을 만났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과 함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여러분 가끔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가정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또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의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과도 같은 칭호가 바로 임마누엘인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힘있게, 담대하게, 꿋꿋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세상을 이미 이기셨나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